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25절로 29절 그리고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12해를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알아온 여인을 치유해 주신 치유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치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딸을 치유해 주고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건은 5장 21절에서 43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인데 그 사건의 중간에 이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묵상하고 내일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혈루병을 12년간이나 앓아왔던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 치유가 되지 않아서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2년간을 앓고 있었다는 말에서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쓰인 것을 보면은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2장로도 나오고 또 24, 거기 12제자의 12를 더한 것, 그리고 또 14만 4천도 10이라는 숫자에 기초해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지칭할 때 쓰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여인의 질병의 이야기는 어쩌면 상징적으로 12지파 전체가 죽어가는 지경에 있었을 때 또 치유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치유 이야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참 뒤에서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면 치유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대었고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이적을 베푸셨지만 다 직접 나왔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는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차마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향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이 혈루병 앓던 이야기, 그 여인의 이야기는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전체 이야기가 맥이 또 통합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도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우두머리격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 혹은 비난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이야기에서, 그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찾아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루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실 때 두려워 떨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묵상할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는 부분입니다. 30절,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것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고 밀렀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았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대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육적으로 행한 행위가 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았다. 오직 한 사람,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이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했다. 물론 치유를 직접 일으킨 건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간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도 그러나 그건 그냥 만진 것이고, 이 여인은 갈급한 가운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고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믿음으로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낫게 된 이유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행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유대인이건 아니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건 아니 처음 온 사람들이건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귀한 선물의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육적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이든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 참으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얻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